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며입니다. 그 유다의 이제 완전한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 이제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은 다 끝났습니다. 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망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구들은 다 부숴버리고 망가뜨리고, 그리고 쓸만한 것들은 전부 다 약탈해 가고. 오늘 본문 우리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전의 성전의 노바다를 놋바다를 깨뜨려 깨뜨려 그 그 놋을 놋을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가져가고. 한 나라가 망할 때, 이 나라가 진짜 망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징들, 어떤 빌딩이 무너진다든지, 그 나라의 의회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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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고했었어요. 하지만 끝내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훔 1장 3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권능이 크시며 크시며 벌 받을 벌받을 자를 자를 결코 결코 내버려 내버리지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길은 길은 회오리 회오리 바람과 바람과 광풍에 광풍이 있고 있고 구름은 구름은 그의 그의 발에 발에 티끌이로다. 티끌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동시에 벌 받을 자를 결코 좌시하시는 분은 또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회파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 야,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렇게 되면 망한다 하더니 진짜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봐줘요. 하나님이 넘어가줘요. 그것만 사랑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데 매번 넘어가 주는 것만이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뭐에 질투하시냐면 죄에 질투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죄를 막 좋아하고 내가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징계를 해서라도, 책망을 해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복. 우리 욥기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징계받는 징계받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그런즉 그런즉 너는 너는 전능자의 전능자의 징계를 징계를 업신여기지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말지니라. 뭐가 복이에요? 승진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 속상하게 하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것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셔요. 나를 때리세요. 나를 아프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 아파요. 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해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 내가 복이 있네요. 내가 복이 있네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 성전이 불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불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불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전이 불타니까 하나님도 불타시는 거예요? 성전 기구들이 망가지니까 하나님도 망가지는 거예요? 성전 기구들이 빼앗기니까 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빼앗기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 갈대아 군사들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열린 베델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면 열린 베델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린 베델교회 이름으로 있는 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불태우고 눈에 보이는 놋기둥을 다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놋바다, 눈에 보이는 가마들, 부삽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져갔을 뿐이에요. 정작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태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발로 짓밟고 물건들을 다 망가뜨리고 막 다 약탈해가고 뜯어가고 그랬을 때 갈대아 군사들은 착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이렇게 죽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교만했던 바벨론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약탈하고 난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똑같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한 나라를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 심기도 하시지만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이 해를 입었다 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해를 입을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탔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여기 있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까지 불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27절 이하에 우리가 읽다가 말았습니다마는 27절 이하 어제 새벽에 나오셨던 분이라면 27절 이하를 보셨을 건데 27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요야긴이 석방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37년 동안 감옥에 지내다가 석방이 되는 것이 열왕기 하의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보면 참 심란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를 막 칼로 죽여버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마침내 결국은 성전이 불타버리고 너무너무 심란해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가 맞춰지는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요야긴이 석방되는 모습이에요. 요야긴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그 신분이 회복되고, 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면 망하는 것으로 끝나죠, 역사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석방이 돼요. 여호야긴이 복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지상에 없지만 내 마음과 내 눈길이 여기 있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재정이 불타거나 건강이 불타거나 관계가 불타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불탔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망가졌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 잃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무너짐, 눈에 보이는 어떤 손해, 눈에 보이는 어떤 상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주목이 뭐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그건 잠깐이고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 그건 언젠간 무너져요. 제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라 어떤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더 봐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쉬운 성경 말씀으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불탄다.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울었겠냐고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가슴을 쳤겠냐고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처럼 섬겼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불타버린 거죠. 참 비통하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지막 이 불타버리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겠나?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묵상이고, 두 번째는 지금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줘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여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불타는 성전을 보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비본질에 허비해요. 그 비본질이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자존심을 걸어요. 성전의 기둥을 노수로 할까요? 금으로 할까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을 노수로 할까요? 금으로 할까요? 불을 옮기는 주발들 있잖아요. 불을 옮기는 주발들. 이제 제사를 지낼 때 불을 피워야 하니까 그 주발들을까지 금으로 하는 건 좀 너무한가요? 그건 노수로 해도 될까요? 근데 솔로몬은 금으로 했거든요. 근데 금으로 하느냐, 노수로 하느냐. 또 바다를 만들 때 물두멍 큰 거 있잖아요. 바다를 만들 때 이 사이즈를 뭐 1m로 할 거냐, 2m로 할 거냐, 얼마나 할까요?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싸워요. 이런 것 갖고 교회가 갈라져요. 비본질인데. 이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할 거냐, 아크릴로 할 거냐, 나무로 할 거냐, 이런 것 갖고 싸워요. 제가 아는 어느 시골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 이 피아노 위치를 강대상 위로 올리느냐, 강단 위로 올리느냐, 강단 밑으로 내리느냐, 이거 갖고 싸워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오르간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간파와 피아노파가 갈라졌대요. 커튼이 있잖아요. 커튼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흰색으로 할 거냐, 이거 갖고 갈라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비본질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본질에다가 본인의 자존심을 걸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파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런 여론을 만들어요. 그런 정치들을 해요 또. 그래가지고 교회가 당이 생겨요. 갈라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4분 5열 전부 다 비본질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죠. 소설가이기도 하고.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가 무슨 카세트 테이프도 아니고, 스크루테이프가 뭐냐? 스크루테이프가 이름이에요. 이름. 악마의 이름, 마귀의 이름입니다. 가상으로 지은 C.S. 루이스가 소설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마귀가 있어요. 조카 마귀 웜우드. 이제 조카 마귀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때 조카 마귀는 아직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어설프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때는 이런 방법을 써라 라고 해서 쓴 편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그래서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힐 때 쓰는 방법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비본질을 붙들게 만들어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네가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시선을 본질에서 비본질로 돌리는 것이다. 그들이 소위 신앙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깊이 빠지게 하여 정작 중요한 신앙의 핵심에서 눈을 떼게 만들어라. 피아노를 강단 위로 올려야 된다. 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강단 위로 올리되 시편 몇 편 몇 절에 강단 위로 올리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가요. 하얀색 커튼으로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우리가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가야 된다.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붉은색이다. 붉은색으로 가야 한다. 반드시 말씀을 인용하고 나름 신앙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아요. 그래고 싸워요. 성경 갖고 싸워요. 피차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서 싸워요. 비본질을 그렇게 붙들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 다음 또 읽어보죠. 그들이 신학적인 이슈나 교회의 장식, 예배의 형식 등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순서나 음악 스타일 또는 성전 건물의 구조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유도라. 야, 내가 원하는 하얀색 커튼이 쳐졌네. 오늘 은혜가 되네. 그런 거로 은혜 받게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진짜로 목숨처럼 여겨야 할 가치들,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걸어야 될 가치들은 눈에 보이는 비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 곧 하나님의 나라. 이게 생명이고 이게 전부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해라.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자유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를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본질은 건들면 안 돼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게 되면 저는 목숨을 걸 겁니다. 저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비본질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장로님 뜻대로 하세요. 집사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비본질이니까 그거 갖고 목숨 걸 필요 없으니까. 사탄은 갑자기 거기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버려요. 성전을 불타버렸어요.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내가 본질이라고 여겼던 커튼 다 뜯겨갔어요.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간대상 전부 다 찍혀갖고 부서졌어요.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오르간 전부 다 망가졌어요. 불태워 없어졌어요.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아 군사들이 우리가 본질이라고 여겼던 그 비본질을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가 본질이라고 여겼던 그것은 사실 비본질이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죠.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불타는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저거 다 비본질적인 것이었구나.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앙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 삼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